예,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도 못했으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죽음을 두려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이 없어서 죽음 이후의 부활보다 눈앞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망을 더 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니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60장 찬송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주님,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염려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하였고 섬기기보다 높아지려 하였으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식어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며 흔들리는 소망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지어왔더라고 하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이 자연이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고 있는 이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준으로 찬양으로 곳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순종하며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늘의 한량은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린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기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생기가 생명의 강으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리라는 확신 속에
천국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했던 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고 건강해져서 부활 생명의 증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도 향상되고 실력도 향상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직장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결실로 얻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는 부활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승리와 감사와 감격과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육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요. 좀 이따 특송도 하겠습니다만 이 준비하느라고 정말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선물은 역시 반려식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은 페르시아 꽃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사랑 혹은 순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꽃말은 그런데 저는 이 색깔에 좀 주목해 보았어요.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의 무궁무진함, 무한함을 뜻하는 거라고 해요. 아마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노란색은 빛 혹은 창조의 에너지 이런 걸 뜻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생명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의 에너지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가정당 하나씩 오늘 선물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원래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 말고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셨고 특별히 어제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옥상 텃밭을 또 열심히 가꾸시고 주방에서 또 식사도 같이 또 준비하셔가지고 얼마나 풍요로운 식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열왕기하 숲과나무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다음 주 오후는 역대기 숲과나무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선교회 주간 예배는 4월 19일 오전 예배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 남선교회 제자훈련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다니엘 중보기도집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1차 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또 그대로 주셔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또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읽은 그 자체가 기도가 되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투워드 우리 교육부 찬양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걱정 근심이 제일 많은 때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울산 물맷돌 교회,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앞으로 좀 너무 오래 있을 것 같아서 얼굴만 딱 보시고 앞으로 다시 돌려주겠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안호성 목사님인데, 다시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예. 이분이 공부를 꽤 잘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공부를 꽤 잘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를 갔었는데 병원에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병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병원에 가는 곳마다 병명을 못 찾고 오진하고 그렇게 몇 군데를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간 병원에서 폭막염이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 이 지경까지 됐냐. 이거 왜 이렇게 방치해뒀냐 하면서 배를 갈랐더니 이미 염증이 온 장기를 다 뒤덮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복막염은 이게 장기를 꺼내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데 이거 장기를 만질 때마다 장기가 너무 얇아져 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구멍 하나, 이렇게 옆구리에 구멍 하나를 뚫어 가지고 그 구멍으로 고름이 새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그냥 병실로 넣은 거죠.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해서 염증은 진행되고 이제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나 보다 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피골이 잠접한 아들 앞에서 사진기를 갖고 와가지고 아들 사진을 자꾸 찍어요. 막 찍더니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기를 딱 옆에 놔두면서 아들아,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너 살리실 거야. 너 살아나면 이 사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손도 못 들고 그냥 이렇게 있고 죽을 것만 기다리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고 그 마음속으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에서 살려주시면 저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옆에서 고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냄새도 너무 나고 막 계속 고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고름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점점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치유돼서 정말 기적같이 살아서 다시 퇴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회자의 길로 갔느냐? 아닙니다. 깜빡했으면 목회자 될 뻔했다.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기업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업에 이제 가기로 사인을 다 하고 집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 배가 살살 또 아픈 거예요. 뭔가 전처럼 그렇게 막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아는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길래 그 병원에 갔더니 너 안 되겠다. 또 한국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또 한국 와가지고 이게 또 악화되고 수술하고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이 목사님은 드디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온몸으로 두 번씩이나 사망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그 지옥 같은 고통의 현장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그가 직접 만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또 부흥 강사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을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모든 죄인을 자신의 종 노릇하게 죄에 얽매여 살게 하는 절망적인 운명의 수레바퀴 속으로 인류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운명의 사슬을 끊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음의 사슬로 얽어매기 위해서 유대의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절망과 질병, 죽음의 공포 속에 매여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때, 실제가 될 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당당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더 이상 사망에, 절망에, 죄악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 마귀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이제 25절부터 크게 세 가지 증거를 들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첫째 증거는 뭐냐? 성경의 증거고, 둘째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체험, 경험이고, 셋째는 성령의 증거.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베드로가 전하는 증거를 통해서 부활은 무슨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못 믿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바로 성경의 증거인데요. 25절부터 28절까지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쓴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25절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좀 길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마디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절대로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적어놓고 29절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정작 다윗은 죽었잖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썩지 않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아니 정작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니 썩지 아니할 거룩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냐. 다윗은 이미 죽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30절에 베드로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다윗은 지금 선지자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언자로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그 예언 가운데서 썩지 아니할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에 먼 미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 때부터 예언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구약 성취의 사건이다. 다시 말해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그 예언하신 분, 썩지 않고 살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해 주는 사건이고 실제의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그 말씀을 그냥 책 속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 그냥 말도 안 되는 신화나 그저 전설로 취급해버린다면 성경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실상이 되도록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 사건으로 읽는다면 실제로 그 사건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고 실제가 되어서 죽어가는 삶, 내버려진 인생의 부활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암송으로 유명한 대구의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구에서도 아주 유명한 향촌동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이 향촌동은 뭐로 유명하냐? 조폭들로 유명합니다. 동네 형님이 다들 이렇게 몸에 그림이 그려진 분들이고, 간혹 TV를 틀면 TV에 나오는, 이제 조사받으면서 뒷모습을 보면, 우리 형님인데?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니까 전남 부안에서 뭔가 일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하러 가시고, 형도 누나도 뭐 아직 어리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그냥 돌봄을 받지 못했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던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친구가 주일날 자전거를 타고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수야, 교회 가자. 52번만 교회 가면 필통 준단다. 필통에 꽂힌 거예요. 필통에. 아무것도 뭐 집에서 해주는 게 없으니까 필통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던 것이죠. 그 말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 때 교회 다녔는데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한 권사님은요, 그 당시에는 뭐 성경 교재 같은 것도 잘 없고 성경책을 그냥 읽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책을 쭉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을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장수야, 주기도문이다. 읽어라. 외워라. 이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장수야, 이거 이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시는 말씀, 장수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을 읽고 그렇게 얘기하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창수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 왜냐?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누구도 나를 쳐다도 안 보는데, 심지어 부모님도 형들도 누나도 나를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고 하신다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내게 실제가 되면서 감동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창수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도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소원하는 거를 한 번도 누가 채워준 적이 없거든. 필요한 것을 부모님도 못 채워주고 그 누구도 못 채워줘서 아무도 나를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실제가 되고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진짜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요. 새벽 기도 나가고 막 산기도 가면 같이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교회 갈 때마다 또 얼마나 또 잘 챙겨주시는지, 먹을 거 챙겨주시고 반찬 챙겨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500원짜리 또 챙겨주시고 교회에서 다 챙겨주는 거예요. 아무도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한창수라고 하는 이 아이를 키운 거죠.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딛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하는데요. 그 교회 자기를 길러주셨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오셔서 축하하며 축복의 이제 찬양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축하의 말씀도 해주시면서 서로 하는 얘기가 살짝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봐라 남의 집 아이도 말씀 한 구절 심어줬더니 저렇게 귀하게 자라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또 감격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거룩한 자에 대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도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될 때 이 말씀대로 병고침도 받고 치유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증거는 뭐냐?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직접 그분을 만져보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근데 나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은 단지 한 개인이 환상 속에 본 것이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격하고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처음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저렇게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사이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나 된다는 거죠. 보통 법정에서 어떤 하나의 사실에 대해 증거의 효력을 가지려면 몇 명만 있으면 됩니까?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증거가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주와 함께 연합하여 살리니 영원토록. 그 다음 뭐죠?
주 위에 살리라. 이게 예수님을, 그 부활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삶에 대해서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의 죄악된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난 새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새 삶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의 경험입니다. 사도 요한의 부활의 경험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혈통에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나를 일치시키고 연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자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듭난 새 자아로 부활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새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노라고 나의 간증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증거는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성령님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왕적인 권세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그 즉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성령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체험과 상관없이 이미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그분이 내 안에 삶의 주권을 가지시느냐 아니면 그저 손님으로 거하시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내가 성령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걸 믿으신다면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니까 이거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활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삼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령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제자 삼고 제자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세례받는 사람들이 매해마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져야 세례를 받죠. 믿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성령은 누가 보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증거를 통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 둘째는 체험을 통해, 셋째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고 제사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증언하고 계신 이 부활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듯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 사건을 실제로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직접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듯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으로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확신하는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고 계시오니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며 담대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소위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좀 전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먹고 마시며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지게 해주셨듯이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만지고 우리는 뜨거운 그 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모신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만찬상 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는 새 삶으로 거듭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라. 주님의 몸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제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자근자근 씹혀지는 이 떡의 촉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음식처럼 예수님이 내 새 삶의 능력이 되셨듯이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잔을 받으실 분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 때 이제 우리의 옛자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비전으로 예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이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 때 이제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싫어하신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주님이 가슴 뛰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슴 뛴 자가 되어서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아까 못 전해서 전한데요. 김순자 권사님이 아까 왔다가 가셨어요. 박진아 성도님 아직은 인공호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의식이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지만 반응이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른쪽 왼쪽 다 정상적으로 이 정도면 거동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의식이 깨어나서 그렇게 다시 뵙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선 사모님도 월요일 날 퇴원하셔서 요양 보내서 또 이렇게 요양하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 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